오늘은 가루 한 움큼 쥔 그 손을 놓아 보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기근이 점점 심해져서 그리 시냇가의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갈 것을 명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지역입니다. 바알 신앙의 진원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사르밧의 한 과부를 통해서 기근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도움을 입도록 예배해 두셨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이제 성문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먼저 물 한 그릇 마실 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었겠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 한 그릇을 부탁을 했고 그녀가 물 한 그릇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덧붙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이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떡 한 조각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 자신을 도우신다는 생각은 확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 한 조각을 청했어요. 근데 되돌아오는 대답이 놀랍습니다. 충격적이죠. 12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선지자가 떡 한 조각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나 슬프고 비장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벌써 여기서부터 비장해요. 나는 떡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 떡을 만들어 먹으려면 음식 이제 가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에 가루 한 움큼, 떡 한두 개 정도 만들 통에 가루 한 움큼이 남아 있고 병에는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지금 주우러 나왔는데 그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남은 기름 조금을 가지고 이 나뭇가지 주워서 불 피워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부터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얼마나 민망했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 기근 기간 동안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기왕이면 좀 부자들 이렇게 그래도 기근 중에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집으로 나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그냥 좀 편안하게 지낼 텐데, 이거 사르밧까지 와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곧 죽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나한테 떡을 달라고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참 무례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었구나.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과부가 당면한 문제는 절박한 문제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만큼 또 절박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이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하는데 과부의 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아하니 집에는 아직 한참 성장하고 길러야 될 아들도 있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과부는요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부의 남은 희망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내 유일한 희망은 죽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인생이죠. 어제 제가 뉴스 한 꼭지를 봤는데요, 한 40대 남자가 동네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들어가서 그 편의점 점원에게 말을 건넸대요. 편의점 점원이 28살의 청년으로 이제 알바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40대 남자가 그 청년 점원에게 서서 카운터 앞에서 너무너무 답답했는지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그리고 그 40대 남자가 편의점 밖에 나가서 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따라 나가서 한참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경찰을 불러서 보호 조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연은즉슨 이제 그 40대 남자가 몸이 다쳐서 굉장히 불편한데 뭐 돈을 벌 수도 없을 뿐더러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 3일을 굶었대요. 3일을 굶고 나니까 야, 이제 내가 뭐 여기 살아서 뭐 하겠나. 걔도 좀 배가 고프니까 편의점에 갔어요. 근데 젊은 청년 점원이 서 있는데 음식 좀 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젊은이를 붙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슬프다. 그 사람의 희망은 뭐냐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 슬픈 인생들, 한계 상황에 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문제도 비슷하죠.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당당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먹여야 될 자식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손 안에는 가루 한 움큼밖에 없으니까 삶이 너무 팍팍하잖아요. 과부는 자신의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슬프죠. 여러분, 자기를 안다는 것은 사실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만약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그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뭐 학벌, 학점, 뭐 자격증, 경력,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알면 알수록 슬픈 거죠. 왜냐, 한계가 딱 지어지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되겠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요, 한계 상황에 맞닥뜨린다는 겁니다. 과부는 자기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았어요. 지금 기근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내 손에는 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고 아이는 길러야 되고 기근은 계속되고 현실과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를 알면 알수록 죽음이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런 한계 상황 속에 있는 과부에게 좀 전에 떡 한 조각 달라고 했다가 이제 사실상 거절을 당했는데 엘리야는 다시 한번 그 과부에게 요청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가루 한 움큼 있는데 그거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배고파서 철없어서 그냥 떡 하나 만들어 주라 이런 말 했던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작은 떡 한 개가 그 가정의 전부고 그 작은 떡 한 개가 그 집안의 생명줄인데 먼저 그것을 가져달라고 하니까 과부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어쨌든 엘리야가 먼저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과부를 만나기 전이든 아니면 만나는 그 도중이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비를 다시 이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과부에 있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도전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의 손에 있는 가루 한 움큼은요, 여인의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인생의 버팀목입니다. 그 마지막 가루로 떡을 먹고 이제는 죽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가루 한 움큼을 손에 쥐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며 이것이 내 인생의 버팀목입니다. 근데 너무 부실하고 아무것도 없네요. 엘리야는 여인에게 도전하는 거죠. 지금 당신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 인생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 가루 한 움큼을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데 그 가루 한 움큼으로는 당신의 인생, 당신의 가정을 절대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쥔 가루 한 움큼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에 당신의 삶의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여인에게 요청하는 것, 도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참된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한 줌의 밀가루에 당신과 당신 아이의 인생을 맡기며 살겠습니까? 그 한 줌의 밀가루에 인생의 모든 기회와 목숨까지 걸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참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의지하고 맡기겠습니까? 당신 인생의 버팀목을 바꾸십시오. 근본적인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씀 보면요, 시편 1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 성도의 먹을거리가 무엇이다라고 합니까?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성도의 음식, 먹을거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그 여인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그 한 움큼의 가루가 당신의 영원한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루 한 움큼을 놓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이 요청과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주어진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굉장히 작고 보잘것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5달란트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죠. 근데 주인이 보기에는 다 작은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움큼 가루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손아귀에 쥐고 있는 가루 한 움큼은 무엇입니까? 얼마간의 돈입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한 후에 받는 연금입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그 직분의 영광과 자부심입니까? 혹은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애써 키운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나름 잘 관리해온 건강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내가 쥐었다고 생각하나 한 움큼의 가루뿐입니다.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움큼의 가루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기회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손을 붙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병의 가루가 점점 떨어져 가잖아요. 언젠가는 다 떨어져 갈 것입니다. 여인이 마주한 질문,
우리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마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손에 쥐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여기고 있다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이제 병의 가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4개로 가져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손에 쥐고 있던 그 가루 한 큼을 쥐고 있던 우리의 손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결단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인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같으면 다 떨어지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가정을 먹여 살렸습니다. 또 간장어물 얻어먹고 어마어마한 것을 공급했습니다. 사르밧은요 엘리야 선지자로 훈련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이방인 과부의 가정을 보살피고 채워주시고 구원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하세요. 내 손에 있는 가루 한 움큼 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그 시간이 돼야 되죠.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이 가루가 더 많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서 더 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없어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12제자 앉혀놓고 오병이어를 나눠주시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께서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이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한테 오병이어를 나눠주면은 한 제자당 떡 5개를 나누면은 몇 조각으로 나눠야 돼요? 뭐 3분의 1 조각.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12제자가 나눠서 가지려면 얼마나 가져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에 조금, 어떤 사람은 꼬랑대기라고 그럽니까? 꼬리 조금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넉넉하게 해가지고 자, 이만큼 줬으니까 하라 그러질 않으세요. 작은 씨앗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고, 한 움큼 가루인데 주님 앞에 드리면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오병이어 조금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50명 100명씩 앉아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누어주고 할 때 그 현장에서, 순종하는 현장에서, 나눠주고 하는 그 순종하는 현장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해지지 않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내 손에는 한 움큼의 가루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